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은 400세겔에 정당하게 구입하여 아내를 장사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첫 번째 소유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의 거래에서도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며 존경했습니다. 이 장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믿음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는 성경에 기록된 여성 중 유일하게 나이가 명시된 인물로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통치한 곳으로 족장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애통함은 부부간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장.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하나님도 이를 이해하십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도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실천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슬픔 중에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영적 순례자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정당한 거래를 통해 땅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헷 족속의 반응은 아브라함이 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네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경건한 삶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의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참된 믿음은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브라함은 구체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소통의 모범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필요를 표현할 때도 지혜롭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공정한 거래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짜로 받으려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정직한 거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정 같은 장소였습니다. 공개적인 거래는 투명성을 보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관대해 보이지만 고대 근동의 관습상이는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일관된 품성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돈을 지불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거래를 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성실한 삶의 표현입니다.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의 반응은 거래의 핵심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마치 작은 금액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 400세겔은 당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가치를 알되 돈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요구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직함과 급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디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거래의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와 정확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공개적인 증인들 앞에서 소유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모든 일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드디어 사라가 약속의 땅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과 영원한 연결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갓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소유지를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행한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3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